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신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음,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로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인간의 구성적인 본질인 3분설, 2분설 이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바로 이어서 인간 영혼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그 인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주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관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존재가 아닌 뭐 생명이나 또는 목숨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또는 성품이나 또는 생기, 바람 등등과 같은 또 하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견 오르페우스에서 가르침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에게 영향을 줬고, 그것이 그대로 그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서 영혼이 존재한다, 그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는 관념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제 발전했고,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모든 오랜 시간, 이렇게 한 6세기 이상 그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 제국에 이것이 이제 널리 이제 퍼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물질적인 존재, 비육체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또는 천사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반 신학교에서 이 인간 영혼이라고 하는 기원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담이 말하자면 인간의 첫, 이제 말하자면 그 후손으로서 등장을 하고, 그 아담이를 통하여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등장했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 입장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잠깐 이것을 좀 언급하려고 해요. 어차피 일반 신학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끝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설이 있는데요. 그냥 설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이미 어떤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가 인간이 육체가 조성되는 어떤 시점에 인간의 몸과 결합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얘기죠. 참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정도로 상상이 가능한지 참 저 입장에서는 놀랍기만 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영혼 선제설은 예전에 그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관념론과 상당히 그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유대 랍비들이라든지, 그리고 초대 교부로서 그 이단으로 정지되었던 오리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기도 했던 설인데, 이런 견해는 상당히 이제 무시된 견해입니다. 영혼이 선제했다라고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유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 유전설.
이 견해는 영혼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육체와 함께 우리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녀의 생식 기간을 통해서 유전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영혼이 그렇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영혼 유전설을 주장하는 보통 입장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영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하와는 어떤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이 창조했다, 이런 언급 없이 그냥 아담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담의 허리에서, 즉 생식의 법칙에 따라서 번식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이 영혼 유전설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어요. 창세기 4장 46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이제 전부 다 이게 70명이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 야곱의 식구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어서 영혼 유전설을 이제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 설은 대체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든가 루피니스라든가 그레고리 같은 분들이 이 설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 중에 루터파들이 이제 그런 주장도 했고, 일반적인 우리 근세 신학자 중에도 뭐 세드라든지 스미스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걸 제가 이제 보았어요. 이제 이 견해를 볼 때 인간의 이제 정신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특성은 부모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역시 이것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즉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흙이라는 아파르에 하나님의 생기인 니시마타 하이엄을 불어넣으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 레네펫이 하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은 있는데, 생기를 넣었더니 어떻게 이게 영혼이 창조되었는가? 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이제 없죠.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사실 이것은 지나친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역시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이제 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정확한 시간은 이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제 창조를 통하여 영혼이 이제 생겨난다는 건데, 그 생겨난 영혼이 태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왔는데 영혼은 어떠한 시점에 그 영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니까요. 이 설도 상당히 좀 너무 이렇게 나갔죠. 초대교회의 뭐 제롬 같은 분, 또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 뭐 정교회 시대 배자 같은 신학들도 이런 설을 좀 지지를 받긴 했어요. 이 견해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태아와 그 태아를 위해서 창조된 영혼이, 이 어떻게 창조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은 그냥 상상할 뿐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뭐 영혼 선제설이다, 영혼 유전설이다, 영혼 창조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든 인간의 추상적 상상의 능력에 너무 의존하고, 그래서 그렇게 의존한 설명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라는 것이 너무 없고, 솔직하게 또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원 기원에 대한 뭐 영원 선제설, 그 다음에 유전설, 창조설 이런 그 설들은 그냥 설에 지나지 않는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진화론자들이 윤인원인 그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하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그럼 고찰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반적인 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교리가 분명히 단단히 서야 그 이해, 그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기원이라는 문제, 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성품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말하자면 그 존재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기초를 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우리들은 그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차츰차츰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는 성육신 교리가 있잖아요.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가 형상으로 창조된 그 교리가 우리가 확히 섰을 때 우리가 중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다 연결적으로 가르침이 말하자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접촉점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든지, 또는 우리를 구속한 다음에 우리를 계속 혁신하고 변화시켜 간다든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그런 해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접촉점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가 다른 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성경이라는 계시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물론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에 완성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시킨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계시는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원칙이 있는데, 첫째 원칙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이제 창조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모양이라고 하는 테무트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는 이것은 이건 동의어지 차별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지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형상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쓰지 않고 모양이라는 말로 또 한 번 써서 강조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가령 첼렘이라고 써서 무조건 형상으로 이제 번역하고, 가령 모양은 이제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하거든요. 그 데무트가 나오면 무조건 모양으로 번역하냐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그것은 첼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형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첼렘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모양대로 했을 때 그 단어 데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무트로 써놓고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어를 통하여 이게 강조한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두 단어를 사용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위대한 존재다. 이런 걸 우리 깨달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깨닫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반사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는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제 얘기가 있는데, 블랙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잭 소스텍이라는 사람하고 캐롤 글라이드라고 하는 두 사람을 힘을 얻어서 그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탔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은 이제 한 100개 조의 뭐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세포마다 그 세포 안에는 한 세포 안에 23개의 염색포를 포함 말하자면 염색체에 분포된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한 세포 안에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말하자면 염색체의 양 끝 부분에 이게 반딧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반딧불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양쪽 끝에 이게 빨갛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빨간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텔로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텔로미어. 그러니까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화라든지 또는 죽음이라든지 암을 발생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줄 인체 내의 생체 시계라는 거죠. 이 텔로미어가 있어야 이제 인간이 계속 이런 문제,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성장해 가는데, 근데 이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요소를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말하자면 의학상을 이렇게 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포를 분열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커져간단 말이죠. 한 조그만 세포가 점점 커서 이제 줄기세포가 되고, 그것이 더 커지면서 세포 덩어리,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세포 덩어리로 이렇게 분열해 가면서 인간의 기관들이 팔, 다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머리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그런 요소인 이 텔로모라제라는 것이 계속 이것을 이제 보호해주고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텔로미어가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여기까지는 이제 텔로모라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 이유는 이 텔로미어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이게 작동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텔로모라제가 사라지면서 텔로미어가 계속 역할을 하도록 돕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라지면서 이 특정 길이가 이제 짧아지니까 결국은 세포의 수명이 끝나면서 노화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텔로미어의 길이를 계속 유지시키는 영생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 안에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 근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의대 연구팀이 이제 말하자면 이 텔로미어를 계속 연장시키는 요소를 이렇게 개발해냈다, 뭐 그런 그 발표도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우리 인체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타락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자유의지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의와 거룩함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통치해 간다든가 하는 이런 거, 말하자면 속성들은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뭔가 하여튼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졌다면 인간이 수가 자체가 없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록 타락했어도 그것을 남겨주신 거죠. 복되게.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회복 이상이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아담이 타락 이전 상태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되고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됐으니까, 그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뭐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범죄하기 전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 인성과는 그러면 똑같은 거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하신 거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 자체가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도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과 달리 뭐 지적인 뭐 어떤 그 지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동물과 구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완벽한, 완전한 그런 그 도덕성의 그 어떤 완전성과 탁월성,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원래의 의로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제 타락함으로써 불완전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뜻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런 두 가지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 좀 쉬우죠. 사람에게 나타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모습. 좀 어려운데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긴 해요. 첫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 인간의 본질적 자아의 불가시성과 불멸성, 이런 거를 가르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시성, 그런 말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비록 타락하고 오염됐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런 영적 본성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아나 동일한 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아, 아니면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고, 또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또는 정신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꾸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그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보니까 이제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오르페우스에서부터 출발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아라고, 영혼 대신에 우리 자아 또는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 때, 내 마음아 찬양하라, 내 정신아 찬양하라, 내 자아야 찬양하라, 내 인격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과 동일한 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신학교에서는 인간의 자아의 불멸성, 그러면 인간이 불멸성으로 창조됐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불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지만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 인간을 원래적으로 본질적 자아는 이 불멸성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이 그러면 불멸성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이니까 아담은 불멸성의 존재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죠. 선악과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불멸성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과하지 전에는 그가 불멸성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불멸성 존재라면 선악과를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불멸성 존재니까 그냥 그의 영혼은 불멸성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의 인간은 불멸성 존재로 그냥 우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담을 에덴 근처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불면성이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불면성 존재가 아닌데 본질적 자아의 불가치성과 불멸성 뭐 이렇게 성적인 신학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구체적인 모습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의 활동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라는 활동들 이런 단어 자체가 저기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의 활동들, 내 자아의 활동들, 내 정신의 활동들 그렇게 쓰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영혼의 활동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고할 수 있고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활동들이 얘기해요. 내 자아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내 인격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영과 이걸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가 모릅니다. 자꾸 영혼 연구인데 아주 저 스트레스를 받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자꾸 저는 찬양할 때도 이렇게 바꿔 부르려고 해도 내 마음아 찬양하라 소리는 이게 맞는 단어인데도 처음 부르다 보니까 낯설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린다. 마치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에는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 인간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큰 영광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참 존귀스러운 존재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이제 형상에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거는 뭐, 한번 또 다 얘기했던 것이라 여러분들 그냥 얘기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속성, 지성, 도덕성, 주권성 뭐 이런 속성들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동물 같지 않고.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는 하여튼 어떤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타락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인격의 특성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신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본질적 요소들은 언제나 남아있는 인간 영혼의 특성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이라는 단어를 끌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그 영혼에 대한 이념을 여기서 끌어들인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공유하는 본질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서 그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심지어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 타고난 본성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요소인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자존성, 불면성, 무한성, 뭐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겐 없는 속성이니까 뭐 그런 건 우리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제 공부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이 사람의 그 원래 상태라는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의 원래 상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였고, 또 그에게는 지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막 교통하고 친교를 나누고 하는 데서 전혀 그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의 몸과 말하자면 인격은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조화를 이뤘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또 아담은 몸과 영혼이 완벽하게 조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항상 영혼을 끌어들여요. 영혼이 나올 때는 여러분 인격 또는 자아 또는 마음, 정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몸과 인격이 완벽하게 조화된 그런 이제 위치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비록 우리가 이제 범죄로 해서 우리가 좀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어서 어느 때는 무슨 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할 때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있지만 실제로 양심이 살아나서 아이고 내가 정말 죄를 크게 지었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원래 그런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그런 증거를 통하여 사람은 원래 죄가 없었던 상황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증거해 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아담에게는 원래적인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는데 타락하기 전에도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 시험 앞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적인 그런 말하자면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담 안에서 계속 완전하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항상 그에게는 그 시험대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하여 시험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시험대 앞에서 아담이는 그 현재 상태에서 더 앞으로 내가 더 존엄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거를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타락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최초의 그런 그 범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는 거죠. 두 가지 상태에 아담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더 의로워질 수 있는 상태, 아니면 타락해서 잘못될 수 있는 상태, 두 상태 사이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최초에 창조됐을 때도 불멸성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 아담과 이제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런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대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상태. 또 하나는 범죄로 통하여 선악과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죄 가운데 빠지는 상태, 두 상태에.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그래서 맺은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 놓고서. 그것을 네가 잘 순종하면은 계속 발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 인간 아담은 그 상태에서 어떤 길을 택했어요? 두 번째 길이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공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인간론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내용들을 제가 강하게 좀 체크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영혼이라는 문제는 그냥 인격, 자아, 마음, 정신, 뭐 그렇게 달리 부르는 게 더 좋겠다. 그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데도 그거는 내 자아나 내 인격이나 내 마음이나 내 정신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 내가 영혼을 쓴다면 얼마든지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이 그런 것이 아니, 그런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영적이고, 말하자면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이지만 하여튼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것은 이교에서 들어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